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산다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인류 역사상요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단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죽음이에요. 어떤 권력, 어떤 심오한 철학자도요, 어떠한 큰 부자도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한국 역사에서 위대한 이제 스님이라고 칭송받던 그 스님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죠. 나는 저주에, 나는 죽음이라는 고통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그 평생을 수도했던 그 스님도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최고의 부자라고 불렸던 한 인물이 있었죠. 우리 어릴 때 부자 그러면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가 만든 병원 의사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나를 하루 더 연장시켜주면 몇 억을 주겠다고요. 그럴 때 그 의사가 그렇게 말했대죠. 저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돈으로도 죽음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어떤 종교인도 죽음을 이겨내지 못했죠.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살아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이만큼 강력한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하루에 한국의 대구시만한 인구가 사라진대요. 죽음으로요. 이건 홍수죠. 어느 날 여러분과 저도 그 죽음의 홍수에 휩쓸려 갑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킵니다. 아내를 평생 슬프게 만들고 남편을 평생 힘들게 만드는 게 죽음이 갈라놓은 이별이죠. 그리고 삶의 모든 의미를 허무하게 만들어요. 죽음 앞에 서면 내가 이룬 어떤 업적, 믿음의 역사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허망해요. 그런데 이런 죽음의 허망한 권세를 깨트리는 한 사건이 일어나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걸 외우시면 좋아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가 어디예요?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죽음을 이겼습니까? 아무도 이기지 못한 죽음을 누가 이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늘 승승장구했어요. 죽음이 다 칼을 휘두르면 다 죽었었는데 이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 무릎을 꿇어요. 죽음이 패배를 해요. 한 번도 패배하지 못했던 죽음이 예수님께는 패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가장 강력한 은혜가, 축복이 뭐냐면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 세상 어느 종교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능력이 뭐냐면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 뭐냐면요,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는 허용되지 않아요. 사망 권세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에게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첫 열매가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처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음 열매가 되었다는 얘기는 두 번째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열매가 있고 만 번째 열매가 1억 번째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열매가 허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 개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신비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요, 단순히 한 개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온 세계를 지배했던 죽음이 깨어지는 이 우주적 사건이에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게 아니라 이제는 사망이 제 힘을, 제 역할을 감당 못하고 이제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왜 죽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 몸속에는 아담의 피가 흘러요. 어떤 피? 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큰 죄는 안 지어도 거짓말, 그 다음에 나쁜 짓은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괜히 헐뜯고, 다른 사람을 괜히 미워하고,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럼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만 그렇게, 여자도 마찬가지죠. 괜히 탐닉하게 되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우리 거짓말 안 하고 못 살아요. 우리 사람 안 미워하고 못 살아요. 누구 헐뜯지 않으면 우리는요, 입술이 근질근질한 사람이에요. 그게 죄의 영향력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우리의 죄의 조건과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들 다 그분이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허망해요. 이제 그 다음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얘는 사망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만 영향력이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당하는 문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저 빨리 죽을래요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렵지요. 그러나 그 순간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어지면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그렇게 고대해야 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생명의 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망과 부활은 단순한 반대말이 아니에요. 이 둘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어요. 사망은 허망함을 가져와요. 사망은 다 무너뜨려요. 사망이 주는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할 때 뭐냐면요, 인간관계를 파괴시켜요. 가정을 파괴시켜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것은 다 뭐예요? 사망 권세의 능력이에요. 보세요. 사망이 오면 다 죽어요. 사망이 오면요, 관계가 다 끊어져요. 사망이 오면요, 교회가 무너져요. 사망이 오면요, 가정이 무너져요. 사망이 오면요, 자식과 부모가 관계가 끊어져요. 사망은 다 멈추게 해요. 더 이상 성장을 못 시켜요. 그런데 부활은 뭡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차가운 물을 뚫어요. 생명은요, 겨울을 이겨내요. 생명은요, 내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이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요, 내 생명력은요, 겉사람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망은 메마르고 갈라진 광야예요. 여러분, 뒤에 사진 나올 텐데 참 초라해요, 광야. 근데 부활은요, 바위 틈을 뚫고 나오는 그런 한 잎사귀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주차장에 잡초를 좀 뽑았어요. 깨져서 막 나와요. 근데 대단해요. 제가 매년 뽑아요. 이제는 이제 잡초의 시절이 왔어요. 10월까지는 뽑아야 돼요. 계속 죽이기나 하나. 우리 권사님이 소개해줘가지고 이제 식초로 막 뿌리지만, 예전에는 중간중간에 있는 거 큰 거는 제가 이렇게 뽑아서 손으로 이렇게 뽑으면 돼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야, 잡초처럼 이 생명력이 긴 걸 내가 못 봤다. 근데 그게 생명력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요 살아나요. 사망의 허망함, 여러분 죽음 생각하면 어떠세요? 비참하고 힘들고 초라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한박 웃는 걸 보세요. 여러분의 손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히 막 기분이 좋고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사망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주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사람을 시니컬하게 만들어요. 아, 이 나이에 뭘 해? 이건 사망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생명은요,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왜 없어? 기도하면 되지.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윌리엄 캐리, 고마워요. 그 윌리엄 캐리가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예전에는 윌리엄 캐리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현대 신학자들, 현대 선교학자들이 말하기를 그의 누나 때문에 그가 선교로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럼 그의 누나가 뭐냐? 평생 누워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그런 누나였어요. 근데 그런 누나가,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 막 선교의 바람을 불어일으키자 선교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역을 하니까. 근데 이 누나는 가난해요. 돈도 없어요. 왜? 평생 이루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내 동생을 도울 수가 없네. 내 동생 얼마나 고생하는데 내가 선교비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확 때린 거예요. 너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너 중보기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너 누워서 기도하면 되잖아. 최근에 선교학자들이 말하기를 윌리엄 캐리의 가장 큰 서포터는 누구냐? 그의 누나였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마지막 숨호흡이 나가는 그 순간까지요, 할 일을 멈추지 않아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요, 탓하지 않아요. 우리 탓 많이 하잖아요. 에이, 이게 저 사람 탓이야. 아, 이게 저 집사님 탓이야. 그러나 부활은요,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생명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손 꼭 붙잡고 지금까지 내 인생이 여기라면 그 너머의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요, 생명의 능력은요, 이거 폭발적인 거예요. 사망의 운동은요, 영하예요. 근데 부활의 운동은요, 그 영하를 뚫은 생수예요. 뜨거운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망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사망의 능력은, 사단의 권세는요, 우리 환경을 보고 낙심케 해요. 절망케 해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여러분 이쁘다고 얘기하세요? 아니면 아유 왜 이렇게 늙었어? 아유 저 머리 좀 봐, 그러세요. 저도 그래요. 머리 빠지고 흰머리 생기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좋은 면을 보려고 그래요. 참 잘생겼다. 참 멋있게 생겼다. 다른 사람들은 웃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지만 내 환경 너머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창조적인 것으로 보니까 내 눈에 뭐가 들어요? 다 아름다운 게 보이고 다 좋은 곳이 되는 것들이죠. 사망의 온도에 들어가면요, 추워요. 죽음이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땅 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끝났어. 사망은 제일 많이 쓰는 사망의 언어가 뭐냐면요, 이제는 안 돼, 끝났어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생명력은 뭐예요? 이제 시작이야. 할 수 있어. 이게 부활의 능력 가진 자들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 언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망은요, 인간을 어두운 그 무덤에 이렇게 가둬놔요. 좁은 공간에 가둬요. 꼼짝 못해요. 꼼짝 나서 못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육체적 무덤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심리적인 무덤이 있어요. 두려움, 괜히 불안함. 이건 되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육체적인 불안보다 우리의 심리적 부담이, 심리적 무덤이 훨씬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사망의 권세는 이렇게 우리를 좁히고
우리를 가둬놔요. 그래서 막 답답하고 막 힘들고 막 한숨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부활은요, 생명은요, 해방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묶어두는 게 없어요. 사망은 묶어둬요. 과거에 실패했던 것으로 묶어둬요. 사망은 자유가 없어요. 끌려가요. 죄의 노예는 끌려가잖아요. 내 생명은요, 부활은요, 날아가게 만들어요. 다 끊어놔요. 과거에 묶였던 것들, 그때 실패, 그때 실수, 그거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 끊어지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이전 일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나 사망은 계속 과거 얘기해요. 계속 옛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부활은요, 생명은요, 늘 앞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23편 말씀하셨죠. 생명의 잔을 우리에게 달아두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참 수고했다. 사망 권세의 세력들을 비웃듯이 주님은 그들 앞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잔을,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날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망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참 무력했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사망 권세의 무덤만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를 가둬놓을 수 있는 세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이 많이 온 날 어디를 밟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눈길을 밟아놓으면 그 뒤 따라가면 쉽잖아요. 사망의 죽음에 넘어간 길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예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길을 가시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되면 어느 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은요, 먼 미래에 누려야 될 능력이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부활을 우리가 죽은 뒤에 일어날 먼 미래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부활은 그 능력은 바로 오늘 우리 삶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고통을 많이 느끼죠.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치명적으로 그냥 건강이 자꾸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의 심리적으로 위축되잖아요. 근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부리는 분이 계세요. 리빙스턴이라고요. 이분은 젊은 시절 매우 거칠고 아주 다혈질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했어요. 시커먼 놈들, 주님보다 저주받은 놈들 막 그러면서 선교사로 간 거예요. 이 리빙스턴이요. 근데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정말 정통으로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인격적인 회심을 경험한 후에요, 그의 에너지가요, 사망의 언어였던 그가 사람들을 막 짓눌렸던, 폭발적으로 거칠었던 그의 분노가 헌신적인 생명의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해 갑니다. 그는 아프리카 탐험 중 사자에게 물려 팔을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요, 힘들어합니다. 근데 주변에 자기도 팔에 물리고 힘들어하는 그 원주민들을 보면서요, 그를 예전 같으면요, 이 미련한 놈아, 왜 사자에 물렸니? 야, 이 미련한 놈아, 깨끗한 물 먹으라고 했지. 아이고, 흑인들은 이렇게 말했던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는요, 형제님 많이 아프죠. 형제님, 그 말라리아 병 제가 대신 옮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흑인들을 저주하고 흑인들을 함부로 대했던 리빙스턴이 그렇게 흑인들을 성실히 섬겼던 사랑의 변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아프리카에 죽었을 때 그 원주민들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요, 그의 심장을 아프리카 땅에 묻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몸은 영구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그의 심장만큼은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마음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의 인격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아무 변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주님 만나면 절망이 이기잖아요. 부활의 주님은 무덤의 돌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것들, 그게 뭐든 죽음보다 강력한 벽이 있습니까? 죽음도 이겼는데 그걸 뭘 먼저 이기겠어요? 건강? 돈? 충분히 이기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걸 끊어놓았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안 믿냐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 그분도 믿음 좋은 사람이죠. 기도 많이 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죠. 성경 말씀 많이 하는 분도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근데 믿음 좋다는 것은요, 예수가 벌려놓은 일, 예수가 하신 말씀, 예수가 일으켰던 일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 아니 부활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들은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까요? 예전과는 다른 삶. 예전의 삶은 못 돌아가요. 어떻게 죽음으로 돌아가? 어떻게 무덤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요? 못 들어가요. 가장 큰 공포인 죽음을 이겼는데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묶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위협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리는 상실함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부활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이 젊어지는 것 같아요.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요. 생각이 왜 그래요?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오늘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니까, 영원한 하늘의 가치가 뭐예요? 이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있으면서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땡겨서 오늘 이 땅에서 누리잖아요. 죽으면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오늘 여기서도 누릴 수 있잖아요. 왜 꼭 죽어서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거, 우리 이 땅에서 눈물 흘릴 일 많고 슬픈 일이 너무 많지만 천국에 가면 그게 없대잖아요. 그럼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런 분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부자와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요. 근데 부자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첫 땅에서 이 땅에서 다 잘 살고 먹고 그가 흘려진 모든 그런 음식 찌꺼기는 강아지들이 개들이 와서 먹잖아요. 근데 나사로에게는 하나도 안 주잖아요. 그 못된 부자가.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의 그 위대한 이런 가치를 몰랐으니까 이 땅에서 있는 것만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얘기하고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요,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신발장을 예화를 하나 들어서 간증하는 걸 제가 그때 들었는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어요. 그림 보시죠? 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과 자기가 다른 걸 보고요, 극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허무함에 시달려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마치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사망자같이 사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을 수도 없잖아요. 이분은 누가 안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팔도 없지요, 다리도 없지요.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살 때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이제 마감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주는 가장 강력한 단어가 있죠. 말이 있죠. 언어가 있죠. 문법이잖아요. 너는 그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그 몸으로 세상에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어. 내 인생은 끝이야. 평생 그렇게 너는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허망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가야 된다더니 하라고요.
근데 그의 집 신발장에 예쁜 신발 한 켤레가 있었어요. 너무 예쁜 신발이에요. 근데 그거를 신고 싶은데 두 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한탄하는 거예요. 나는 왜 하면서요.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 신발은 그에게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웅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꿈꿀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쁜 신발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요한복음 9장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맹인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의 앞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두 눈이 하나님의 앞으로 나타내신 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 부활의 불씨를 던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신체적 조건은 사망의 상태일지 모른다.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두 다리와 두 팔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안의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통로다. 내 팔과 다리가 없는 것은 내 몸뚱아리는 사람들이 나를 불구자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통로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통로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부터 전 세계를 다니며 희망을 전합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저도 살아가는데 두 팔 멀쩡하신 분들, 지팡이 짚고 다니신 여러분들, 한 눈 멀었다고, 두 눈 멀었다고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누가 안 데려가면. 그가 강연 중에 일부러 바닥에 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일어날까요?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데 이렇게 넘어지면요, 머리를 땅에 대면서 막 대면서 그 반동으로 다시 일어나요. 그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 얼마나 아플까요? 머리가요. 머리 치서 그 반동으로 막 하니까요. 제가 1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력은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보다 어떤 삶의 현실에도 포기하지 않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팔다리가 없는 인생보다 더 깊은 절망이 어디 있을까요? 닉에게, 이 닉 부이치치에게 신발장은 삶의 실패고 삶의 허무고 미래가 닫혀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부활의 생명력이 꿈틀거리자,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자 그의 모든 사망 권세, 그의 인생의 무덤으로 갇혀있던 것들이 열리면서요, 세상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사망의 돌문이 열리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도 사망의 문들이 있죠. 여러분, 이제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이 나이에 나는 실패했어, 나는 망했어,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건 사망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쓰실 것이다. 이 나이에 나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마지막 숨 호흡 한 조차가도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나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끝까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나는 힘이 있는 한 나는 예배제를 지킬 것이고, 그럴 때 누가 그를 이기겠습니까? 사망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생명의 사람으로. 나 하나 건수하는 거 그렇게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오늘 어떤 어려움과 삶의 현실이 여러분을 막는데 그건 사망 권세지,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요, 그걸 다 열어 제치고 뚜벅뚜벅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